네.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점심 식사하고 가끔 커피를 마시러 갈 때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이제 교회 바깥에 있으니까 교회 이야기 좀 떠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곤 하는데 이번 주에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서로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한태호 전도사 또 한성령 권사님 한씨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한씨가 청주 한씨가 이렇게 한 족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씨는 다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난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시조가 되시고 막 자기 가문을 막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한명미 권사님도 계시고 또 뭐 한미와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한씨 집안 종친 모임을 한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유지선 전사님이 또 있잖아요. 또 유씨. 유씨는 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류호은 장로님하고 유전도 선생님하고 같이 학렬을 따져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연세가 많으신데 전도사님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 뻘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우리 류 장로님 아들이 류충은 성도인데 류충은 성도는 유전사님한테 할머니 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기 싫어서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우리 이보란 집사님 간사님이 이 씨는 조선왕조 500년의 왕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이권일 권사님도 있으시고 또 저와 함께 사는 이진주 사모님도 있으신데 제가 왕족을 모시며 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박 씨는 무슨 박 씨인가 이런 표현 가지고 저를 보시길래 제가 그랬죠. 박 씨는 예수님 박 씨야.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박 씨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무슨 박 씨라고요? 예수님 박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여러 성씨 한 씨도 있고 유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김 씨도 있지만 중국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누가 조상이에요? 예수님이 조상이죠. 예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한 형제요 자매니까 성씨 따지지 말고 함께 옆에 있는 분과 더불어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자. 그래서 담임 목사 박 씨는 무슨 박 씨? 예수님 박 씨. 예수님 박 씨뿐만이 아니라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자녀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인사해야 돼요. 족보 있는 분과 뼈대 있는 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족보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말이 어느 시대부터 왔나 보니까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라 시대에 왕족의 혈통을 구분할 때 성골, 진골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골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거룩한 뼈대, 진골은 진짜 뼈대 그런 뜻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성골, 부모님이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왕족 출신이면 성골이고 그리고 부모님과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 한 분만 왕족 출신이면 진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분, 출신 따지는 우리 문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족보는 옛날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다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른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는 뼈대에 있는 집안 출신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족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께서 훌륭한 분이시니 부모님이 뼈대에 있는 집안 출신이니 너도 그 집안의 훌륭함을 이어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어르신들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점차적으로 족보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가고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읽는 성도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칭송에 맞이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알아듣는 거죠. 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족보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담까지 갔다가 그 위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설명으로 족보를 만들어 놓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까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담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아담의 사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그 족보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하는 족보가 누가복음의 족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의 2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너희가 알다시피 요셉의 가문에서 왔는데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게 있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족보가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여성이었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리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좀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을 강해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 가지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그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가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그 조상이 어디다? 그 뿌리가 어디다?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담을 거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본디 사탄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우리가 본질상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시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사단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족보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족보를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좋으십니까? 왜 아멘을 세게 못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좋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좋은 것은 나만 가져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죠. 그래서 전도도 하는 거고 선교도 하는 거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풀려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미국의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손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자녀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내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죠.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교회를 섬겨오면서 많은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의 마지막 소원이 뭔가를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교회학교 시절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청년부 회장까지 했는데 그들이 사회에 이제 발걸음을 내딛고 또 대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게 되면서 자꾸만 교회를 떠나 이제는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제가 수첩에 적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의 요청을 부탁을 하시고서는 정작 본인들은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쭤봐요. 어떻게 됐냐고. 어머니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권사님들 제가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새롭게 다짐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끝까지 기도하신 분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렇게 믿음 가지고 기도했던 부모님들이 돌아가십니다. 목사가 장례를 정성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그때 사랑하는 자녀분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그 어머니의 유언을 기억해요. 아이들아, 내가 눈 감기 전에 너희들이 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그 소원 들어드렸어야 됐는데 이 불효자가 웁니다 하면서 울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회복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물려주기 원하신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볼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기쁘고 감사한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족보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제외하면 사람, 아담의 자손이 셋으로 되어 있고 셋의 자손이 에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지만 원래 아담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왜 족보에 나오지 않을까요? 아벨은 안타깝지만 형에게 죽임을 당했고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니까 죄인으로서 족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대가 끊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믿음의 대를 끊지 않으시고 새로운 자녀 누구를 주셨어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대신할 자, 새로운 기초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담의 자녀는 가인과 아벨이었지만 둘 다 믿음을 이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 셋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기초를 쌓아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셋의 자녀가 에노스인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와 예배가 회복된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부터요? 에노스가 나왔을 때. 셋을 통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자, 구약학자 앨런 로스라고 하는 분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가장 오래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에 하나님, 그리고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에노스라고 하는 족보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대를 이어가신다? 예배의 대를 이어가신다.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워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워십의 어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worth라고 하는 건데요. 가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갖고 계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12월 15일 지금 주일 11시, 12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가장 소중한 행동임을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예배가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최고의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나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드리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데려오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새벽에도 이제 2월 달이 되면 또 우리가 아이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아이야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들을 데려오라서 아이야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한테 내가 예배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그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흘러가는 거죠. 새벽송, 저녁송 왜 하는 겁니까? 다 주무셔야 되는데 그 밤 시간에 교회에서 와가지고 청년들이 왜 찬양을 불러줍니까? 그렇게 내가 문을 열고 교회에서 와서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눈 비비고 나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을 들여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갑니까? 전국에 있는 방방곳곳에 계신 목사님 중에 말씀을 제일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그곳에 계시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말씀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로 아이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청년들을 단기 선교로 데리고 가서 그 단기 선교에서 하나님 만나게 합니까? 그곳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왜 교사를 계속해서 모집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아이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예배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동력하여 함께 동참하여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30세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30세까지 준비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그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쯤 됩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제사장을 세우라 기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역할, 당신께서 스스로 제물 되셔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30세가 될 때까지 준비하시며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가 고향 땅에서 그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법도를 따라가셨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토라와 율법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13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토라를 외우게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고 조그만 아이들이 머리에 까만색 네모난 것을 머리에다 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를 외우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무언가 외우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잠잘까 봐. 잠잘까 봐. 말씀 읽으면서 졸까 봐 계속 이렇게 몸을 흔드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물어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죠. 그리고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바르 미츠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르 미츠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부모로부터 말씀을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삶의 기준 삼아 율법의 아들과 율법의 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성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라갑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 그룹이 된 것은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위치에 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정과 명문 가문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마다 예배가 세상의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며 순종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예배가 가장 소중한 가치이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탄 찬송하시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2절 찬송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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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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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